오늘 성경 바로 보기 세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끝으로 이 성경 바로 보기 주제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첫 번째 시간 가운데서는 성경을 바로 보기 앞서서 성경 자체가 어떠한 말씀, 어떠한 내용인지에 대해 다루었고,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는 방법들과 그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나누었고, 오늘 시간을 통하여서는 다시 한번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룬 후에 특별히 말씀에 대해서 잘못 전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두 이단의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이단의 가르침에 대해서 그것이 성경을 바로 봤을 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나누고 이 시간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같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간 가운데서 성경 바로 보기 해서 문맥으로 성경 보기에서 제가 세 가지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문학적 전후 문맥, 두 번째는 역사적 전후 문맥, 세 번째는 성경의 구속사,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하여서 성경을 바로 보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다루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을 이해하는 것, 특별히 이것을 학문적으로는 성경 해석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 해석학이라는 학문을 물론 더 많이 배워야 하지만 보통 못해도 한 학기 분량으로서 수업을 듣습니다. 그래서 그 방대한 내용을 사실 압축해서 다 전해드리진 못하지만 대략적인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경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조금이나마 길러지기를 기대하면서 성경 바로 보기, 먼저 문학적 전후 문맥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문맥이라는 단어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문맥은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쉽게 이야기한다면 글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글의 흐름. 성경이라는 말씀은 어떠한 한 특정한 명령 하나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명령들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지만 성경 전체가 어떠한 명령들로만 구성되어져 있지는 않고 또 성경 전체가 어떠한 격언들로만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가 읽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경을 바로 보기 위해서는 이처럼 문맥을 이해하는 게 필요한데, 이 문맥 가운데는 크게 문학적 이 문맥과 역사적 문맥,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문학적 전후 문맥, 그 뒤에 밑줄 쳐여 있는 부분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본문을 둘러싸고 있으며 본문과 관계가 있는 단어, 문장 혹은 장들을 말합니다. 네, 간단합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한 구절이 있으면은 그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독립적으로 그냥 툭 하고 던져진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앞과 뒤 그 전체적인 흐름 가운데서 말씀을 이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원리입니다. 구절을 그 구절에 바로 앞뒤 절과 단락들 사건에 비추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첫 번째 원리를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너무나도 멋진 말 아닙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면은 이게 어떠한 느낌일까요? 그 문장, 그 구절만 봤을 때는 와, 되게 멋진 말씀이다. 암송해서 내가 오래 말씀으로 갖고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전후 문맥을 살펴본다면은 이 표현은, 제자들의 표현은 긍정의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말씀을 쭉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제가 너에게 잘못하면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예수님,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저희에게는 그것을 감당할 힘과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도와주시옵소서 라는 의도도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말 뒤에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마땅히 그래야 하는데 특별한 능력, 특별한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은 형제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한 절의 말씀을 그냥 단순히 이 말씀만 툭 띄어서 이것이 긍정의 의미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전체 가운데서 제자들의 연약함, 잘못을 드러내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의 앞뒤를 생각해야 되고, 또 두 번째 원리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본문이 다른 어느 곳도 아니고 바로 그곳에 있는지 해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잃은 양을 찾기 위하여서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를 찾아가시는 말씀,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려서 찾는 그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서두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계시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어떻게 죄인들과 같이 있을 수 있지? 저것들은 죄인이야. 왜 저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면서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찾고 있는 자들은 저 죄악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났다가 그 자들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로서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비유, 말씀의 내용들이 여기에 있다면 그 말씀 앞뒤는 다 삭제하고 이 말씀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그 흐름 가운데서 이 말씀이 어떠한 주제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부분을 소개하거나 해석하는 주제의 진술 찾기. 주제 진술 찾기. 성경 자체가 그 주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증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의 말씀,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이 말씀을 던지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진짜 다스리는 왕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라와 개인과 가정과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다 타락했다, 망가졌다, 무질서함과 혼란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성경 자체가 그 주제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읽기보다도 그런 주제의 말씀이 있다면은 이 말씀은 이러한 방향으로 이러한 주제를 가진 말씀이구나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원리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복되는 단어와 문구들을 찾기. 반복되는 단어와 문구들을 찾기. 뭐 적절한 비유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아내에게 예를 들어서 저기 돈가스 집이 굉장히 맛있대라고 이야기하면서 요즘 돈가스 안 먹은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 돈가스 어떤 맛이었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해서 돈가스 이야기를 한다면은 저는 아내에게 뭘 표현하고 싶은 걸까요? 그렇죠. 돈가스 먹고 싶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돈가스 먹고 싶다라는 말을 직접적으로는 이야기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이야기할 때 지혜로운 저희 아내는 잘 알아들을 것입니다. 그처럼 뭔가 성경에서 반복하는 단어들과 문구들이 계속되고 있다면은 우리는 눈치를 채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서 지금 뭔가를 강조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는 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원리는 본문과 책 전체의 목적 안에서 살펴보는 것입니다. 책 전체의 목적 안에서 살펴보는 것.
우리가 열왕기 말씀을 보면 왕들의 역사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들이 조선 왕조 실록처럼 그냥 왕들의 이야기를 여러 가지 열거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면은 사실 우리가 그 말씀을 온전히 바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이 왜 주어졌을까? 이 말씀이 이 책 열왕기 전체 가운데서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을까를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열왕기 말씀을 보다 보면은 어떠한 비교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남유다 왕을 비교할 때는 그들의 조상 다윗과 비교하고 저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과 계속해서 비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왕들의 이야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어떠한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가고 있는지 왕들의 역사를 단순히 세상적인 눈으로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왕,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잘 실현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신학적인 눈으로서 말씀이 풀어지고 있다를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과 책 전체의 목적 안에서 그 말씀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5가지를 쉽게 이야기해서 문학적 전후 문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글의 흐름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어떠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역사적 전후 문맥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 전후 문맥이란 밑줄 친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자와 원래 독자들의 문화, 풍습, 언어, 믿음, 역사를 말합니다. 네, 제가 지난 시간 가운데 가이사랴 설교 이야기하면서 경상도 이제 어르신들 가운데서는 그 가이라는 말이 개를 뜻하는 것이고 그분들께서는 이제 그분들의 문화와 그분들의 언어로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을 돌아다녔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개고기를 좋아해서 개고기를 사러 다녔다라는 말씀을 이해했다고 제가 하나의 예시를 하나 드렸습니다. 근데 그게 참 웃긴 이야기고 아이 뭐 그런 게 다 있어. 설마 그 정도 하겠어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실제로 이러한 실수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당시의 시대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어떠한 한계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성서지리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굉장히 쿨하신 교수님이시고 뭐 시험에 대해서도 잘 안 알려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알아서 공부해라 왔는데 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가 펼쳐져 있고요. 한 빈칸이 한 60개가 있었습니다. 그 빈칸에 지명들 다 채워서 넣어. 이게 시험이었습니다. 이런 시험을 아무도 생각 못했고요. 저도 당황했고 교수님도 당황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던져 놓으시고 뭔가 학생들의 시험이 이런 문제 푸는 것들이 시원치 않자 다시 할 거다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사실 성경의 이 지리들을 외우는 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그 순간 가운데는 들었지만 지금은 다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그렇게 보고 나니까 성경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에서 자주 등장하는 표현 단에서부터 브에세바까지, 이것은 뭐 쉽게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면은 저 백두에서 한라까지 라는 의미로서 이스라엘 전체를 묘사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지 순례, 우리 또 성지 순례를 가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 많이 계신 줄 아는데요. 가서 보는 거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 가지 못한다라면은 이런 성경의 지명들, 또 인터넷 검색하면은 지명들이 사진이 너무나도 잘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 우리의 문화와 언어로 성경을 바라본다면 우리도 모르게 성경을 왜곡할 수 있으나 우리가 이렇게 조금 더 노력을 하고 더 말씀을 깊이 알아가기를 원한다면은 또 우리가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입체적으로 더 구체적으로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원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세계에 대해 더 많이 알수록 성경 자체에 대해 더 잘 이해한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을 저희가 계속 큐티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히브리서 말씀이 어렵다고 느끼시는 이유는요, 성도님들만 어려우신 건 아니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들도 사실 쉽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히브리서 말씀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쓰여져 있는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예수님과 구약의 어떠한 것들을 매칭시켜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에 대한 빠삭한 이해 없이 말씀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집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 그 자체에 대해서 알아갈수록, 성경 세계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갈수록 성경 자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원리는 저자와 독자 관계 살피기입니다. 질문, 반대, 책망, 애칭.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말씀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도다 너희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냥 야 너희 너무 어리석은 것 같아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담아서 너희가 지금 어리석어 라고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야기하냐면은 너희가 어리석은 이유는 우리가 전한 복음이 아니라 왜 엄한 것을 따르고 있어? 다른 복음을 따르고 있어 하고 책망의 논조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말씀을 그냥 그 말씀으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 이 교회 안에 어떠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러한 서신을 보냈을까? 이처럼 우리는 저자와 독자의 관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나왔지만은 그 저자와 독자와 이 배경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냐면 이 생명의 삶 큐티 앞부분입니다. 앞부분에 우리 목사님과 교수님들 그 말씀에 권위 있는 분들께서 잘 설명해 놓으셨으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앞에 쓰여져 있는 배경 꼭 한 번씩 읽어보시고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 원래 이름은 아브람이었죠. 원래 살고 있었던 곳이 어디였죠? 갈대아 우르 하란 땅이었습니다. 근데 고고학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고 있었던 그 도시들은 굉장히 부유하고 발전된 도시였다고 합니다. 뭐 우리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당시에 도서관이 있을 정도로 문명이 발달했고 집들도 그냥 대충 지은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2층 집이 있을 정도로 도시가 매우 발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는 말씀을 주셨고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순종하여서 아브라함은 유목민, 저 장막 텐트를 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서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해도 멀쩡한 집을 놔두고 야외에서 자야 되고 어디로 갈지 그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움직인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쫓아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 문화를 이해할 때 더 잘 와닿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성경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밑줄 친 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 구속사를 담고 있습니다. 구원 역사, 구속사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던 이유는 뒤에 이제 나올 내용들과 조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와 구원 방법은 세대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는 예수님이시며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자는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구약에는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구약에는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신약은 이미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공이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 이것이 성경 전체의 주제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놓칠 때 우리는 이 말씀이 가르치는 곳이 아니라 엄한 곳으로 빠져서 미혹을 당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토끼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네, 많이 보신 사진일 것입니다. 네, 많이 유명한 사진인데 우리 성도님들 이게 뭐로 보이시나요? 네, 그렇죠. 오리로 보이시는 분도 있고 토끼로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앞서서 이야기했죠. 제가 토끼 사진을 보여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 이 사진 자체는 그렇게 서로 다르게 볼 수 있도록 의도적으로 만든 거지만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될까요? 제 말 따라서 저 사진을 토끼라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러한 설명을 들었냐면 성경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말씀도 뭐 이상하게 짜집기다 보면은 이상한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의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말씀을 이 성경 가운데 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한 대로, 또 다른 누군가가 이해한 대로 잘못 보다 보면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니라 다른 엄한 곳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려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저 내가 듣고자 하는 메시지를 들으려 하는 것인지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잘못되게 해석하는, 왜곡되게 해석하여서 엄한 길로,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겠지만 제가 특별히 신천지와 하나님의 교회, 그들이 좀 가르치는 핵심 교리 중에 하나가 왜 성경을 바로 볼 때 잘못되었는지를 이 시간 잠깐 다루려고 합니다. 신천지는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짝교리입니다. 비유를 이렇게 풀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다 짝이 있다. 말씀에는 짝이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짝을 잘 맞춰야지 성경을 바로 보는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근거로 이야기하는 게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아멘.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신천지의 주장이 타당하지 않을까요? 말씀에 짝이 있다고, 죄송합니다. 좀 계속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 말씀을 보면은 이 짝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맞지 않을까요? 네. 말씀에 짝이 있는 것처럼 이해가 되지 않나요? 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전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사야 34장 8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형제 에서의 후손인 에돔 족속이 받을 재앙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데 어떻게 심판하시냐면 율법에서 가증이 여기는 올빼미와 부엉이가 거기서 알을 까고 새끼를 낳아 서로 짝을 지어 살 것이라는 말씀의 내용들이 이 이사야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냥 올빼미랑 부엉이가 살 거야 라고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저주받았음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사야 34장 16절 말씀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은 전혀 신천지의 주장이 그릇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16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책을 찾아서 읽어보아라. 이 짐승들 가운데 하나도 빠진 것이 없겠고 그 짝이 없는 짐승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모으겠다고 친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아멘. 말씀에 짝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돔 땅을 심판하실 것인데 그 땅에 부정한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한 짐승들이 있을 것인데 그 부정한 짐승들이 짝을 이루면서 거기서 번식하고 거기서 번성하여서 그 땅이 저주받았음을 확인시켜 줄 것이다. 그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짝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짐승들이 짝이 있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다 신천지는 이 말씀을 왜곡해서 자신들의 어떠한 교리의 근거로 삼습니다. 성경엔 다 짝이 있대. 그렇게 해서 그 짝을 풀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약속의 목자래. 그가 누구야? 바로 이만희 총회장님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 사실 살펴보면은 너무나도 엉터리고 말이 안 되는 것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왜? 이사야 말씀은 우리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말씀 한 절만 보면은 그렇게도 보이는데 생각이 되니까.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은요, 이렇게 한 절 한 절의 말씀을 껴맞추긴 하지만 말씀 전체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전체를 보고 읽으라고 권하지도 않습니다. 아니, 그거는 그 한 절 말씀이면 충분해 라는 식으로 왜곡하고 사람들의 눈을 가리어서 잘못된 길로 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분명하게 확인하는 것, 그 신천지의 교리 첫 단추부터 이 말씀에 짝이 있다, 짝으로서 풀어야 된다라는 그 잘못된 교리가 지금 성경 해석을 잘못했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사실 신천지의 규모로 보면은 다른 이단들에 비해서 뭐 크진 않아요. 신천지가 적다라는 것보다도 신천지보다도 더 큰 이단들이 많습니다. 뭐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뭐 이런 다른 이단들만 봐도 사실 신천지보다는 더 큰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교회가 신천지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던 반응은 그들이 교회 가운데 교묘하게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그들의 말로 모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의 주장은 그렇습니다. 전도, 그 신천지 포교죠. 포교를 위해서 얼마든지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그건 죄가 아니야. 그건 잘못된 게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그것을 오히려 칭찬하실 거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로마서 3장 7장의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였다면, 그게 영광이 되었다면,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서 야, 거짓말해도 돼, 그건 거짓말이 아니라 모략이야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 중에는 내가 거짓말하여 그 때문에 하나님의 참되심이 드러난다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데 왜 내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말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우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라고 예시를 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진짜 바울이나 사도들이 이것을 우리 가운데 진리 가운데로 따라야 될 말씀으로 선포하는 직설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비유나 예시를 통하여서 반어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지 잘 살펴야 합니다. 네, 제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제 아들한테 만약 태어난다면 너 잘한다, 잘해, 그럼 제가 지금 아들에게 칭찬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아니, 그렇게 칭찬은 그렇게 하지 않겠죠. 우리 아들 잘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잘한다, 잘하는 짓이야. 칭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그냥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금 바울이 어떠한 의도로 하는가. 바울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말씀을 표현하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반증법도 이렇게 쓰고요. 이런 이야기들 댓글을 통하여서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어떠한 의무문이나 이런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서 표현해냅니다. 우리가 말씀 한 절을 갖고 그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또 3장 8절 쉬운 성경으로 보면은 제가 적어놓진 않았지만은 쉽게 이야기하면 이랬습니다. 좋은 일을 생기게 하기 위하여서 악한 일을 하자라고 우리가 그런 말을 했다고? 아니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말이야 하면서 이것은 거짓말을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모함하고 있어, 비방하고 있는 잘못된 말이야 라면서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예를 드는 것이 기생 라합의 경우가 있는데요. 라합을 통하여서 야, 라합도 봐봐, 거짓말을 했잖아. 그러면서 거짓말 해도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은 사실 여호수아 말씀, 히브리서 말씀, 야고보서 말씀에서 그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정탐꾼들을 영접하고 평안히 보낸 행위를 칭찬합니다. 이 정탐꾼들을 왜 영접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라합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상처나지,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영접하는 것은 그냥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라합이 목숨을 걸고 한 행위입니다.
성경은 라합의 거짓말을 칭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께 반응하였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였으며 자신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보호해주는 그 의로운 행위에 대해서, 믿음으로써 순종하는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빌려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예수님을 비판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 향하여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말씀입니다. 거짓 괜찮지 않습니다. 거짓의 아비가 누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귀,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붙들려 있는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의 왜곡된 성경의 이해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의 포교 방법 가운데서 장기일자, 안상홍을 이야기하기 전에서 가장 먼저 치고 들어오는 것이 당신 교회 다녀요? 그런데 왜 안식을 지키지 않아요? 왜 유월절 지키지 않아요? 성탄절 그거 이방의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됐어요. 성경에서 일요일 예배한다고 나와요? 왜 안식일 안 지켜요라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한 부분, 구약의 한 부분을 보고 그 말씀에 다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성경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 그 모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떠한 뜻일까요? 구약도 보고 신약도 보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 1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명절과 절기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이며 그 실체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안식일의 회당에 들어간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근거로 야 봐봐, 바울도 안식을 지켰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으로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안식일을 지키라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 안식일, 유월절 모든 것을 바로 예수님이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며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하셨고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갈 뿐이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 가운데 넘어가지 않아야 되고요. 또 유월절에 대해서도 걸고 넘어집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찬하시는 부분을 봐봐. 이건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거야. 예수님이 유월절을 지키시는 것은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이 예표하는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새 언약을 세우겠다. 포도주와 떡을 먹을 때마다 나의 죽음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포도주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이 빵, 떡의 능력이 있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믿을 때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이유는 그것을 먹을 때 내 가운데 내가 갑자기 구원을 받게 되고 포도주를 마시니까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고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나의 삶을 예수님께로 돌이키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 대표적으로 어머니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죠. 장길자라는 사람을 하나님으로 이제 신격화합니다. 그 근거로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말씀을 비유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분명하게 비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의 사라와 하갈의 사건으로 하갈은 율법, 사라는 복음을 비유로서 이야기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사건 하갈과 사라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냐면은 율법이 아닌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음 외에도 할례와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유대인들의 주장에 대해서 바울이 반박하기 위한 어떠한 말씀들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명제, 이 진리를 갈라디아서를 통하여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 저희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1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더하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네, 말씀을 제가 더해서 읽었는데요. 네,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너무 각인이 되어가지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3주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성경 바로 보기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사실 뭐 성경 해석도 그렇고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연구하자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고, 무엇보다도 제가 참 목사여서 우리 같은 목사님들을 칭찬하는 게 뭔가 약간 그림이 좀 이상한 것 같기도 하지만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전도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를 다 나오셨습니다. 신학교를 나오셨고요. 이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 신학교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찬양을 잘하면 굉장히 좋겠죠. 또 기도의 사람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신학교에서 교육하는 사실 모든 그 방향은 한 가지를 위해서 달리고 있습니다. 바로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이 잘못된 열심으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면 오히려 열심히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도리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의 사역자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교가 있고, 그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우리 어떠한 목회자의 어떠한 권리나 어떠한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역자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바로 세우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들이 바로 교역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위해서도 내가 말씀대로 바로 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또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서, 또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신학교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